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날마다 어둠 가운데서 영적 어둠이죠. 특별히 영적 어둠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군인들처럼 완전 군장을 해야 한다. 그 비유를 이제 그렇게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네 번째가 바로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것이고 또 창검을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정방형의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 방패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위험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무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유혹당하고 시험당할 수 있는데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번째 시간, 에베소서로는 31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분열하고 소송을 많이 하고 늘 좀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구절 가운데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에베소 교회에 만약에 이런 식의 내용을 썼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역경을 잘 극복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첫 손가락에 하박국을 들고 싶습니다. 하박국. 멸망 직전에 유대가 율법이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심판입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잘못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 이방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하박국. 그래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또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고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를 얼마나 강력하게 반복하는지 하박국 선지의 별명이 어찌하여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아예 그렇게 붙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왠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했다는 것. 옆 사람 보시면서 의인. 의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저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손뼉을 치신 분들은 장수하시길 바라고 안 치신 분들은 명까지만 사시기를 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가득하리라. 그걸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 믿음이 뭡니까?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물론 심판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이 선지자가 볼 때는 너무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야말로 바들바들 떨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리는 순간에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응답을 받은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고 했던 사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이 떨린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9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왜 응답하시지 않죠? 낭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어느 날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도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23년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가족들을 구원시켰다고, 내가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는 23년이 걸렸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 9년밖에 안 해놓고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9년밖에 안 해놓고.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용기를 내고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째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강사로 오신 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의 사람이야.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황 탓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분위기 탓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남 탓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로드십,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자 조선일보에 북한에 1년간 억류되었다가 2018년 5월에 미국으로 송환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님이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의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등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 한국인 선교사 세 분이 10년 넘게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석방되어서 돌아온 것이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지난 2014년 평양과학기술대 농생명학부 농장 담당 기술자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17년 5월 평양공항에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국가전복 음모죄로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밥에도 무짠지에도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 음식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만 안 먹으면 반항하는 거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지냈고, 벌레가 이 코로 귀로 막 들어오는 그 독방에 1년 동안 갇혀서 지냈기 때문에 석방되어서 미국에 돌아온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밤이 되면 악몽을 꾸고 파킨슨 병이 걸리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2018년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끈질기게 교섭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까지 가서 그들을 전용기로 태워서 미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당신들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내릴 때도 동영상으로 지금 또 이제 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저분들을 먼저 내리게 하고 트럼프가 뒤따라 내립니다. 뒤따라 내려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먼저 내려가서 그분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다 내려서 저렇게 손을 들고 기자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셨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건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는 저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옥에 있든 감옥 같은 집구석에 있든 어디서 살고 있든지 간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구름과 어둠 저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 희망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변절되면 안 되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타협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가끔씩 하는 것, 주먹을 잡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네. 우리 저 새로 등록하신 선장님은 이거 안 하셨어요. 다시 저 한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이것은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걸 두 번째 제목으로 정해봅니다. 고대 전쟁에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사기를 끊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것을 다 불태워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의 것들을 다 불태워서 큰 혼란을 야기하는 데 사용된 것이 불화살입니다. 요즘은 전쟁에서 드론이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딱 꽂히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이 마음속에 또 영혼에 불을 붙여서 불신하는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불화살은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배의 사람, 누구보다도 뛰어난 말씀의 사람, 누구보다도 뜨거운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이 불화살을 맞아요. 다윗이 불화살을 맞아요.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 다윗이 전 국민의 숫자를 셉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한 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구조사가 잘못입니까?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금 징수하고 병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잘못인지는 밝히지 않고 사탄이 불화살을 쏴서 결국 다윗이 맞은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이 인구조사를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이걸 죄로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3절에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다윗의 면전에서 그거 죄입니다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자기 스스로 큰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첫째는 교만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큰 일을 이뤘다 하는 그 생각이 꽉 들어가면서 내 업적이 이렇게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몇 년을 충성했는데, 몇 년을 봉사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참 잘한 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싫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셔요. 두 번째 이유는 군사 징집을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다고 본다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용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지가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죠.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칼 들고 나왔냐? 창 들고 나왔냐? 나는 돌멩이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돌멩이도 주무기가 아니라 주무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웠던 거잖아요. 전쟁의 용사는 하나님이신데 못 믿은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찬송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다윗이 그 순간에 불신앙자처럼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로 다스리신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사탄이 불화살을 쐈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막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갑자기 다 드리긴 좀 아깝다. 다 드리긴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뺐어요. 몰래 감췄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조금 이따 부인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둘 다 차례로 죽었어요. 아니, 헌금 드리다가 좀 이렇게 내 거 좀 챙겨놨는데 그게 죽이기까지 하실 일인가? 저는 참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못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만 하라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죠. 한동안 시험 될 뻔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찌해서 죽이기까지 하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탄이 기회만 되면 삼키겠다고 노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해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기회만 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속에 욕심을 격발하면서 불화살을 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헌금하면서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은행 가서 저금하고 나올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은행 가서 저금을 딱 하고 나올 때 입이 째지는 사람들도 있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뭐 그렇게 되는데,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10,000원짜리로 바꿔 써야 되는데 50,000원 들어갔어. 50,000원 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거슬러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꾸 아까워하면 병듭니다. 병들어요. 헌금은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 저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 그렇다면요, 은행 가서 저금하고 나올 때보다 기분이 더 뿌듯해야 됩니다. 뿌듯해야 돼요. 저금할 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헌금을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베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 제자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니까.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탄의 생각.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빠져나가는 유다를 향해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얘기가 사탄이 유다에게 불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 거예요. 불화살을 맞자 죄가 솟구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만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생각할수록 섭섭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교만해지는 것. 사탄이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너 충분히 섭섭할 만해, 충분히 삐질 만해, 충분히 화낼 만해, 소리칠 만해. 그 생각을 갖게 사탄이 불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쌀라면 싸 그러면서 객기 부리면 죽습니다. 방패 내리고 덤벼봐 하면서 나가면 죽어요. 그건 죽을 짓이에요. 방패, 불화살을 막는 탁월한 방어용 무기, 결정적인 방패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하게 부탁해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전갈이 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완전 멘탈 붕괴. 멘붕 아닙니까? 멘붕.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근데 저 전갈이 한 저 말이요. 저 말이 잘 보면 마귀의 소리가 섞여 있어요. 저 말 속에 마귀의 소리가 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의지할 필요 없었다. 이제는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불화살을 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으면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그죠? 상황이 물론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가시는 도중에 애가 죽은 거예요. 혼돈스럽죠. 혼돈스럽죠. 충분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딸이 죽어가는데 촌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단 1분이 막 아까운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지체하셨어요. 지체하셨어요. 가시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져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지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얼굴이 하얗 그런 여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을 고치느라고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늦장 대응. 그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늦장 대응.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충분히 섭섭하게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물어봅시다. 딸이 이 12해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사랑해야 되지만 12해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요. 문제는 우리는 행복의 질량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장가가면 내 결혼할 배우자가 줄어들었어요. 누가 먼저 취직하면 내가 취직할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게 싫어요. 남들의 성공, 남들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딸을 향해서 딱 가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아니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슬피 울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자네 그러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응? 소녀야 일어나라. 딱 말씀하시니까 희한하게 12살짜리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Too late. 주님께는 늦장 대응이 없어요. 늦장 대응이 없어요. 충분히 섭섭해야 할 만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섭섭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섭섭 귀신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 충분히 섭섭해. 누구는 꽃다발 2다발 주고 나는 1다발밖에 안 줬어. 저 권사님 평소에도 눈빛이 그렇게 보였어. 섭섭 귀신 들어올 수 있어요. 밥을 퍼주는데 저 집은 국을 더 많이 퍼주고 밥도 더 많이 퍼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퍼줘?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럴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사탄.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내용을 조금 더 돌아보면 말이죠.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전가를 하는 장면이 36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이 병행 귀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저 말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인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신다는 것. 곁에서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믿음의 방패 딱 들고 불나살 악한 자가 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